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만 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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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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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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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만물을 생동하는 따뜻한 봄을 주시고 우리를 늘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주를 멀리하고 분쟁과 착취와 전쟁으로 서로를 해치며 상처로 벽을 쌓으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잘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일에 바빠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희생되고 정든 집과 고국을 떠나 난민의 생활을 해야 하며 젊은이들이 생명을 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국민들과 많은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영적으로 황폐한 이 일본 땅에도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도 새 대통령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한 내각이 세워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며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사카 온누리 교육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차세대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겸손하게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야성이 살아나는 이 시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시 예배 후 3층 세미나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 네 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헌금에 대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난민 지원 헌금은 일본 국제기아 대책기구 우크라이나 긴급지원본부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성도 총회입니다. 4월 3일 12시 30분에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에 함께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일 3월 27일 11시 예배 후 12시 30분까지 이곳으로 이 3층 예배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1대1 세미나 수강 신청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한국언누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초등학생의 부모나 또 조부모 그리고 차세대 교사 대상으로 어린이 1대1 세미나 과정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 아이스쿨 주보에 나온 사이트로 신청해 주시거나 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간증과 가스펠 전도 집회가 4월 6일 수요일 11시에 오사카 시온교회 아타치 이즈미 사모님과 콰이어 팀을 초청하여 간증과 가스펠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화요일은 3월 21일 춘분의 날 대체휴일로 교회 사무실이 휴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는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아멘. 이영서 목사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은 그 오사카의 기아대책본부에 계시는 신옥철 선교사님이 현재 그 폴란드의 남미촌에 가 계시고요. 그 사역을 직접 돕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헌금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총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임장을 써줘서 맨 밑에 이름만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주보 안에 못 오실 사정이 있는 분은 여기다 이름을 써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어린이 1대1 부모님과 자녀가 대부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일 좋은 연령대가 초등학교 이제 한
3학년부터 6학년인데 그 이외의 범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온누리교회 전체가 같이 등록해서 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가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와 또 1대1 같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위로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이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그러한 슬픈 뉴스를 매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난민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쁘고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일들은 대부분 그 뒤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생명이 출산할 때 그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출산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고통을 다 잊을 만큼, 잊고도 남을 만큼 기쁨이 더 큰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성악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관객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하고 그것을 듣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 뒤에 그 성악가가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훈련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 왔을까? 그것이 반드시 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 또 찾아오는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월 초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7일이 부활절이고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가 또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장모님이 계셨고 그런데 장모님이 열병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열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열과 같은 조금 열이 있는 거하고 아니면 38도, 39도까지 가는 이러한
열병을 여러분은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39도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 열이 나가면서 열꽃이라고 그래서 입이 불어트는데 아주 정말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열이 나갈 때 몸이 정말 시원해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기분을 여러분은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고 열이 내려갔을 때 그 장모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모님만의 기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와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병을 앓고 있다가 나았을 때 그거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으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항상 쉽지만 깊이가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예수님에게 있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사람들은 감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병이 난 사람들의 기쁨은 옆에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고 흥분되는 일이 있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에도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다. 왜 날이 저물자 데려왔을까요? 낮에도 데려와도 좋았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데려왔을 거예요. 아마 소문나는 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데려왔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녁에도 아픈 사람들을 또 데려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고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바벨론과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유황불 아래 멸망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나 의식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그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한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와 같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목적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자원봉사로, 여러분을 도와주러, 헬퍼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면 그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나 도적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무언가를 빼앗고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죽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반대로 우리를 살리고 일치시키고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악령으로 봐서도 안 되고 악령을 성령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것은 영이고 성령이고 분열시키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령이 틈타는 것은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틈조차 없으면 악령이 올 수 없죠. 여러분, 생선이 썩어 있으면 파리가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파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 생선이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부터 그는 욕심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빌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마지막에 내 몫을 챙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것이죠. 성경은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유다의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아벨 동생을 질투하고 자기 자신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니까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분노와 교만과 욕심과 이러한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1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17절에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앞부분에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 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는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고 너무 열이 나고 불쌍하니까 고쳐주셨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겠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진짜 이유는 여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몇몇 사람들을 고쳐주는 선행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늘날 나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생명의 물을 얻는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그 마지막 날 생명수를 얻는 구원자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된 자로서 이 마태복음을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마태복음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하셨어요. 진정한 진리가 기적과 인기로 인해서 그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와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달려오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일, 너무 놀라운 일, 너무 기쁜 일, 흥분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쪽으로 보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여기에 덩달아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이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줄, 예수님의 진리와 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한테 사실 기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여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오사카에서는 여우를 아마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해도에 가면요, 이 고속도로나 이런 좀 한적한 곳에 가면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새 정도는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신경 쓰면은 이 시내에서도 새가 날아다니죠. 특히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우는 어디서 살까? 저 새는 어디서 살까? 밤에 어디서 잠잘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어린 아이나 아니면은 이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신경도 안 쓰죠. 여우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새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그건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미물조차 다 굴이 있고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물조차.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베개할 곳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보면서 제가 한번 오래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어깨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일주일 24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잠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 안 먹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어디를 걸어가도 아프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 통증이 일주일을 계속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사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혹시 마음의 고통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게 나의 마음을 아주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쇠사슬에 갇혀버린 것 같고. 그래서 뭐 잠깐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술을 한 잔 마시거나 그럼 잠시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 쇠사슬의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더 옥죄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멋있어 보였지만 대단하고 인기도 많고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사실 겉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참 고통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또 좋은 친구도 좀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 둘 고민과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을 맡아서 그분들이 뭐가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을 맡아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연락하고 염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보람도 있지만 그것에서 오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당장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40년간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보다 어쩌면 더 힘든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의 길은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알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돼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약 성경의 주옥과 같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의 인생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도적의 습격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했지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식해서 배탈이 났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고난, 아니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고난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출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는 아기를 잉태하지 않으면 출산의 고통을 겪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산의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하면 그거를 특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때 울고 외치십시오. 고난의 때 우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웃는 사람은 오히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울고 외치고 괴로워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십시오. 외치십시오. 고난을 견디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는 소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면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한 순종을 배워주셨습니다. 고난이 또 순종으로 연결되고 또한 9절에 그분은 완전케 되셨다. 고난이 그분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이 그분을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완성해야 됐죠.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정금과 같은 구원의 근원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을 볼 때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여러분, 인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참았을 때 인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행위가 쌓이면 인내하면 그 행위가 나의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위였지만 이것이 쌓이면은 나의 그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단이 되고 연단을 몸에 익힌 사람은 고난을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있는 정말 정금과 같은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욥.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지만 그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지도 못하는 정말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욥에게 또한 새 친구가 와서 너의 고통에는 너의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 친구는 욥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기를 자세히 보면 뒷부분에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인생의 바닥에 이 어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만난 주님은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면서 너무나 의로우시지만 예수님이 간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갔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죽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더 큰 그 소망과 축복과 완전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안에서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손에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소망의 길이요 그것이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오히려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오사카 땅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를 이 예배 위에 흘러가는 주님의 영의 축복의 강물로 이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그 잔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풍성함을 더욱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축복된 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